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한미 연합 연습 또 훈련 다녀오신 우리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 아마 오늘 교회 처음 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과 기쁨이 다시 한번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2주년 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운 이 날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때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식사한 후에 우리 교육관 2층에 보면 교회 역사관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카페만 가지 마시고 한 층만 올라가시면 역사관이 있습니다. 꼭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무부장님께서 친히 안내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 많이 짧아져가지고 네. 뭐 은혜로 되겠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착한 사람부터 나쁜 사람까지 줄을 세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선한 사람이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 건너가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수영을 못한다.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 실력도 좋다. 또 한 사람은 국가대표 수영 선수이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첫 번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했다. 두 번째 사람은 처음에 꽤 잘 나가더니 얼마 못 가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 가라앉았다.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4.8km 지점에서 지치기 시작했고 6.4km에서 힘이 빠지더니 8km 지점에서 익사했다. 수영 실력은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헤엄쳐서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가려는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한다면 그 자체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쉬운 길입니다. 거저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은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자기 죄를 제물에게 전가를 해요. 뭐 양이든, 그렇죠? 뭐 비둘기든 안수하거든요. 안수를 한다는 게 뭐냐면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제물을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이 제물을 동일시하기로 약속하셨고요, 제물이 피 흘려 죽으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죄인은 그것을 뭘 하면 될까요? 내 죄가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걸 믿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는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는 게 뭘까요? 진짜는 아니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죄인인 우리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고 그렇게 받은 겁니다. 이것이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죽은 것으로 간주하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은요,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나 사람이나 다 이방인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율법 생활이나 은혜 생활이냐의 차이는 자랑하는가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믿음을 자랑하고 경건함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면 그 무엇이냐면 율법 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에요, 믿음을 자랑하고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과 구분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는요, 믿는데요.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게 뭘까요? 구원파라는 이단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면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된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대단히 심각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예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왕인가, 로마 황제가 왕인가라는 질문에 결정해야 되는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믿는다는 것은요, 이처럼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명한 구절이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뭐예요? 믿는 자마다라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믿는 자와 믿는 자의 대상의 관계를 중요시한 구절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상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내 삶의 전체를 맡긴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라야 의의 열매를 맺고요, 의의 이웃사랑의 열매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것을 보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아주 날카롭게 또 지적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을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믿음도 귀신도 가진 믿음이요 그저 아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였느냐? 거라사의 광인들,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모를 때에 그는 알아봤습니다. 귀신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 믿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님과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나누지 않고요, 같은 의미로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의 모습들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율법 생활에 매여서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높이며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으며 고백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하여금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참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부족한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충만히 경험하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 이렇게